예,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을 본문으로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 네, 한 번 더 시작.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실까요? 루따, 어디요? 루따라는 동네 마을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이름이 뭘까요? 세뱃자로 에니야, 누구라고요? 에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큰 박해인 이후 교회가 좀 더 평안하고 부흥해지고 있던 그 시절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크고 작은 예배 공동체들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던 그 시기에 이 루따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 그때 당시 특별하고 대단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이 많이 없으니까 에니야라는 사람이 중풍에 걸릴 때 이 소문도 엄청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삽시간에 인근 동네까지 다 퍼졌죠.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말을 누워있었으니까 이 루따뿐만 아니라 근처 마을, 연마을까지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루따의 에니야는 중풍병에 걸려 8년이나 누워있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루따에 가서 에니야의 중풍병을 무엇으로 고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친 줄 믿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겠죠. 그리고 루따의 몸은 에니야를 통하여서 루따와 그 인근 지역인 사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니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발견되는 그 영적인 가치,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들로 은혜를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언제일까요? 바로 그때인 거예요. 바로 그때. 교회 밖에가 몇 개를 조금 지나가고 조금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하고 될 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점차 성장하고 부흥해가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던 바로 그 시기에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그러한 탐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누가 이끄는 대로 갔어요. 누가 이끄는 대로 갔을까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아멘.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루따의 그 치유 역사가 있은 후에 이제 그의 발걸음이 오늘 보면서 어디로 향합니까? 욥바. 어디라고요? 욥바. 욥바가 아니고 욥바. 욥바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이끄신 것은 뭐예요? 그곳에 이미 보물을 숨겨놨기 때문에. 아멘? 우리 어린 시절 보물찾기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보물찾기를 했었는데요. 정 보물찾기를 좋아하는데 자주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렇게 많이 쓰는 뭐한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막 따라다니면서 어디 숨기나 봐. 먼저 가갖고 어디 있나 다 찾아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미리 다 챙겨놔. 한 사람도 하나씩이에요 해도, 그게 본래 취지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들 하셔갖고 보물찾기를 좋아는 하는데 자주 안 하는 그 게임이 보물찾기예요. 사실 보물찾기는 되게 성격적이고 좋아요. 너무나 좋은 건데 이걸 본질 취지를
다 망가뜨리는 그 분들이 몇몇 분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어갖고 예,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암만 많이 찾아요. 근데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경험해봤지만 보물찾기를 숨깁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 같은 거, 어떤 아이가 어린 아이들은 잘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찾는데 근처를 안 가. 그럼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기 어디 근처에 있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또 애들이 애들이 가요. 근데 애들이 또 아깝게 여긴데 요 바로 근처에 한 2, 3분간 옆에서 또 찾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시간을 또 저 다 돼가는데 알려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눈치 빠른 아이들은 뭐예요? 알아채고 또 거기로 가죠. 예,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 뭐 있다는 거예요? 보물 있다는 거예요. 하는데 알아차리는 건 뭐예요?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찾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물 찾기 하듯이 여러 도시를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다녔을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인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알아차렸어? 무슨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고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있으면 뭐예요? 네, 찾았죠. 발견했죠. 취해야죠. 아멘. 이 과정이, 이 패턴이 오늘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루터에 있던 베드로를 요파라는 해안 도시 쪽으로 이끄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순종의 발걸음을 뗍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요파에도 준비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파에 준비된 보물이 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파에 그 이름을 번역하는 도로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대의 병으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가라게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우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며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베드로를 요파라는 해변 도시, 항구 도시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헬라 이름으로, 그곳에는 아람 이름으로 뭐예요? 다비다.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 그래요. 근데 다비다나 도르가가 이름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이게 무엇을 뜻할까? 따라해볼까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사슴. 뭐라고요? 근데 사슴도 여러 사슴 있잖아요. 엘크 같은 막 이런 사슴도 있고, 막 캐나다에 있는 그러한 사슴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꽃사슴들도 있고, 여러 사슴 있잖아요. 그 여러 사슴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려나? 영양이라는 사슴 아세요? 영양이라는 뿔이 되게 뭐랄까 엘크처럼 막 그렇게 자란 게 아니라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품위 있게 자라요. 곱싹하게 예쁘고 우아하게 자라요. 그 엘크가 아니라 영양이라는 사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딱 하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나 주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얘가 어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아하고 애기인데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갓난쟁이가 이게 어떻게 했어요? 애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예쁘고 아름다웠겠죠. 좋았겠죠? 예, 그래.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우아하고 품위 있고 이러한 얼굴이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야기할 때 도르가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해요? 야, 이렇고 눈이 이렇고 이런 거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외모를 일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가? 뭐라고요? 어떻게 살았는가? 10자님, 20자님, 어떻게 살았는가? 박 집사님,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녀의 일생을 어떻게 축약하고 있을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는 이 한 문장으로 그녀의 일생을 딱 축약해놨습니다. 그녀는 외모나 화려한 직함이나 권위와 명예 이런 걸 갖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로만 믿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도르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데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삶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는 좋은데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는 귀찮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삶은 안 사는데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아멘은 하는데 아멘이 행함이 없어. 가짜 그리스도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좀 제가 지금까지 좀 많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좀 유두리 많이 두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단언컨대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데 그 선행은 무엇이었을까? 특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과부들에게 옷을 많이 입혀 주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과부들은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선행과 구제하겠습니다. 아멘.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는데 주위에 좀 내가 돕고 수고하고 관심 갖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경주장에서 앞만 보고 달리게끔 눈을 가려놓은 경주마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요거 좀 띄워내고 내 주위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좀 더 드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또 수고하고 해서 보살피고 돌보고 선행과 구제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기뻐 춤추시고 하나님 기뻐 춤추시게 만드는 그런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던 다비다예요.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이라고 해서 요즘의 속옷이 아니라 안에 받쳐있는 옷들 있죠. 이런 옷들을 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 사람들은요. 옷 하나 자기가 해 입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 다비다에게 바느질은요. 요즘 미싱으로 하는데 바느질이었을 거 아니에요? 바느질은요. 취미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고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욥바에 있는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메마른 땅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욥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 참으로 귀한 보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보물 같던 다비다가 병이 들었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더라. 이 욥바에 있는 예배 공동체에 큰 슬픔에 잠기게 된 거죠.
요바에 있던 성도들이 다비다를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깨끗하게 시신을 씻어서 다리를 빌었지만 그들의 슬픔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제자들은 루다의 배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소식을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에리야를 고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있어 요바에 있던 성도들은 급히 2명을 선발해서 발빠른 사람이었죠. 그리고 말도 언어 전달 알죠? 해봤어요? 언어 전달? 언어 전달. 아빠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언어 전달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언어 전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걸 딱 들었어. 엄마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언어 전달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길어서 기억을 못해요? 그대로 가서 엄마 아빠에게 전하는 거죠. 네. 우리 오늘 언어 전달이에요. 언어 전달. 네. 알았어요? 네. 가족들에게 언어 전달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언어 전달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 속된 말로 쪽팔려서 자존심 상해서 안 해. 가짜야, 가짜. 진짜 아니야. 가짜. 가짜 하지 마세요. 가짜라서 되게 진짜인 척 하지 마시죠. 진짜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발 빠르고 똑똑한 사람, 언어 전달 잘할 수 있는 그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을 2명 빨리 뽑아서 루터를 보냈을 거예요. 빨리 뛰어가서 루터에 있던 베드로에게 요바로 얼른 내려오세요. 얼른 지체 말고 빨리 좀 내려와주세요.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동네에 우리 예배 공동체 이렇게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요바에 있던 예배 공동체는 루다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을까? 루다에서 에리야를 고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요바에 있는 이 다비다를 고치는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담고서 믿음을 담고서 그들은 사람들을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언제예요? 평안할 때,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네. 근데 문제가 없이 평안하면요, 뭐 안 하는 게 태반.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문제 생기면 뭐예요? 기도해야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굉장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된 옛날 얘기인데 그때 채플에 탈북하신 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탈북하신 분이 저기 백두산에 있는 그 강 있죠. 그 강을 이렇게 오는데 깨져갖고 막 뚝 떨어졌대. 왜 막 죽을 것 같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인데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다 찾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 터지고 죽을 것 같으면요 불신자들도 다 신자 된다니까요. 없는 신도 만들어내서 부른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었던 드라마 있죠. 도깨비. 도깨비 초반에 그 여자 주인공 엄마가 그 광장에서 겨울에 눈 내릴 때 뺑소니 치고 피 흘려 죽잖아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듣고 나 좀 살려줘요가 아니라 얘 좀 살려줘요. 그 기도였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1화에 나옵니다. 그걸 들은 도깨비가 공유가 쫙 나타나죠. 예. 나타나서 누구세요? 했더니 아무난가 어떤 신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위급한 상황 되면요 무신자가 어딨어요? 다 신자 되는 거지. 그냥 지금 살만하니까 그냥 다 무신자입니다. 무슨 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죽을 그 순간 되면요
신을 찾아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속에 넣어놓으신 거거든. 너 살다가 힘들면 내가 늘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빠꾸. 너 뭐 살다가 문제 생기잖아? 그러면 내가 항상 네 두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힘들다가 해보는 데까지 하다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빠꾸.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요. 뒤돌아와. 내가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존재를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자동차가 이동하고 짐 실어 나르는 도구로 만든 거죠. 3억을 들여갖고 쫙 모셔다 놓고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워낙에 신을 찾고 하나님 믿고 찾고 기도하며 의지하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올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기도하니까. 근데 평안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합시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기도 안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할 거야. 뭐 그래? 자,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비다가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잘해서 칭찬해서 인정하셨으면 왜 살려주지 왜 병민 들게끔 만들었고 왜 죽게끔 만들었을까? 라는 거. 왜 그랬을까? 네. 왜 이 착하고 선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까? 라는 궁금증을 우리도 가지는데 욥바에 있던 예배 공동체들도 그랬어요. 우리 예배 드리신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께서 이 시간에 누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상처받을 테니까 제가 그랬어요. 네. 그렇게 웃나? 하루 목사님 병이 들어 딱 죽었어. 그러면 잘 갔어. 그럴 거야? 안 그렇겠죠? 울면서 그래. 육바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오잖아. 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요? 왜 내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만한 그 구간을 통과시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뒤집주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구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욥바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찾아야겠죠? 찾아야 돼요. 근데 왜 애니아는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다비다는 뭐 했어요? 죽었어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빼앗긴 거잖아요. 그럼 찾으려면 그냥 찾아요? 되찾아요? 되찾는 거예요. 기간이 깁니다. 기간 욥바에 있는 그 보물을 눈물로 되찾게 돼요. 눈물로 되찾게 돼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닥다야 일어나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네. 베드로는 그들의 간청에 의해서 얼른 짐 챙겨서 루타를 떠나 요바로 내려갔어요. 다락방에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도르가 곁에서 울면서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 지었던 겉옷과 속옷들을 다 꺼내와서 보여주면서 베드로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도르가 이 다비다 그 믿음의 동반자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애기가 고치셨다면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다비다 이 도르가 좀 살려주세요. 가정.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나온 그 겉옷과 헤어진 그 속옷들이 뭐예요? 그냥 천조각이 아니죠. 그들을 향한 도르가의 그 사랑과 섬김의 증표. 믿음의 증거들이 바로 그 옷조각 하나하나에 담겨집니다. 그를 둘러싸고 그녀를 둘러싸고 눈물을 흘리는 그 요바의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의 눈물은 무엇이었어요? 다비다가 이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크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중받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 좀 이어갈까요? 병이 들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눈물을 뺏으면서 사랑하는 믿음 동반자를 제가 지난주에 한 달 전에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지난주에 별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이렇게 웃잖아요? 저렇게 웃어요. 뭐예요? 그건 뭔 거예요? 잘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몸살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막 그러지 못해 갑자기 얼굴이 막 평상시에 이 사람이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던 거에 증거가 돼요. 지난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 몸에 이게 벌써부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평상시에 목사님 아끼고는. 요바 공동체에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우는 거 그것만 보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끝하고 그 친밀했는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확신하게 됐죠. 루다에서는 애기였는데 이곳 요바에서는 누구야? 다비다가 뭘까요? 오늘의 제목처럼 숨겨진 보물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도르가는요 세상의 큰 무대에서 명성을 얻고 막강한 권력을 갖추고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마치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빈민들을 위해 평생을 수고했던 누구예요? 이름이 그 수녀님. 맞아요. 이야기하다 알고 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테레사 수녀님처럼 도르가는 이 요바 지역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사랑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자였고 보물이었던 겁니다. 요바의 숨겨진 보물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모두가 인정하는 보물이 누굽니까? 다비다다. 베드로는 자기가 목격한 걸 통해서 눈물, 그녀의 그 증거들, 옷들 이런 것들 다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어요. 베드로는 이 슬픔과 애통의 현장에서 지난번 루다에서와 같이 이곳에서도 하나님 역사나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도 루다에서처럼 나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나를 통하여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을 루다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죽은 사람도 살고 모든 병도 고치는 그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는 빼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뉘어있는 깨끗하게 씻겨서 세마포에 잘 쌓여있는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 뭐라 했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의 이야기를 했는데 시체가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 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장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의 부모와 제가 3명만 데리고서 기도하고서 뭐 했습니까? 달리타 쿵!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서 누워있는 이 다비다의 시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평생 3년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맞아 이렇게 하셨어 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내가 꾸며낸 거예요? 내가 생각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이름만 바꾼 거예요. 소녀야 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 루타에서 애니아에게 뭐 했습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했을 때 애니아의 병이 낫고 아멘.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 그분의 권능을 선포한 것. 그러니 다비다도 시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아주 안전하게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뚜렷하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었던 보물을 요바의 믿음의 공동체들은 잃었던 그 보물을 다시금 눈물로 되찾게 될 순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까? 하나님께서 숨겨진 보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삶과 사역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목사님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책도 막 써내시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 칭찬받고 인정받잖아요. 그쵸? 근데 저처럼 조그만한 데서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분들하고 열심히 땀 뻘뻘 흘려가면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탈진을 해놓고 막 몸이 떨릴 정도로 힘을 쫙 빼면서 다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미자립교회, 우리 같은 개척교회, 시골에 허물어져가는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겠어요? 아니 화려하고 막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주눅들잖아요. 기분도 나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제 아시는 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를 갔더니 와 대단해 어마어마해. 그리고 성도들도 그래요. 어디 다른 데 다니다가 나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다녀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부담스럽고 안 왔으면 싶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 서울에 어느 교회 다녔어요. 어느 교회
나 어느 목사님 서울의 그 교회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웠어요. 하는데 그 목사님 그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해요. 수만 명 되는 걸 어떻게 이름을 다 기억을 해? 기억 못해요. 그 사람 왜 기도 이름 불러가면 기도 몰라 10년을 다니 20년을 다니 한 번이나 이름이나 제대로 불려봤을까? 기억 못해요. 거기 큰 교회 다니고 뭐 돈 많은 교회 다니고 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 받았다? 봤죠? 이루어진 곳에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부터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며 주의 영광과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그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의 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사랑과 성김과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서 그에 맞게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베푸시고 채우시면서 복 주신 결과 그 큰 교회가 되니 그 큰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복 받았더라. 큰 교회 다니는 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커지기 전에 그 미약했던 그 시절에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사람들이 현재 그 큰 교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걸 보시라고. 저는요 우리 교회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기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상태로 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시집장가 가고 교회를 떠나고 해서 성도가 없어서 예배당 문을 닫으면 별 아무 능력도 없고 복도 없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해서 전도하고 섬기고 채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올해는 5명이 늘었고 내년에는 3명이 늘었고 그 이듬해는 8명이 늘었고 그 이듬해는 2명이 더 들어왔고 그 이듬해에는 20명이 더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채워지고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밑거름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과 이 수고를 보시고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안 하죠. 아까워. 여기 타이밍. 했어야 되는데. 제가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은요, 작은 교회에서 있는 목사, 대저교회, 시골에 힘없는 미자리, 우리 같은 미자리 교회. 사람들 교회가 있어. 그게 교회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부르긴 하는데 저게 목사인지 아닌지 테레비를 틀어봐도 안 나오고 무슨 책 썼대 책도 이름도 없고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었던 다비다를 부활시키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 죽음마저도 물리쳐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버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로 되찾은 그 보물은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그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와 바울을 불러내며 그가 살아온 것을 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더라. 베드로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대설하는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다가 야 여보시오 당신들이 죽었다고 해서 다비다가 살았네 보여줍니다. 그들의 슬픔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기쁨으로. 그들의 눈물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희락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비다의 죽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던 것처럼 다비다가 부활했다라는
대한 소문은 더 빨리 인근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왜요? 죽었다는 흔히 들을 수 있는데 죽었는데 살았대.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들어봐요. 한 번도 못 들어보는 얘기를 내가 한번 들어본 거야. 어머. 그러니까 이게 얘기야. 사람들이 야! 부활했대. 이렇게 소문을 해서 야! 부활했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흉내를 좀 내보라고 그러면 창피하죠. 1번, 2번처럼 할 거야. 그래 지나가던 사람도 듣고 지나가던 사람도 또 소문을 내고 또 지나가던 사람 또 듣고 또 소문을 내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저 멀리 사람까지 다 듣게 되고 소문이 더 빨리. 야 누가 죽었대. 그래 갔대. 언제 갔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았다.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비다의 죽음, 그 부활은 영원 구원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부활한 다비다가 그를 통해 뭐가 됐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뭘까?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가 요바로 왔죠. 요바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 날 머물더라. 여러 날 머문다. 루다처럼 잠깐 방문한 게 아니라 요바에 며칠을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바에서 베드로가 먹고 자고 했을까요? 죽었다가 살려냈으니까요. 내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라. 이런 안 할 거예요. 또 찾아대고 보고 다비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를 베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더 전하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뭔 줄 알아요? 무두 잡는 사람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2명밖에 없대. 3명이 됐어요. 4명이 됐어요. 자, 알아듣는 사람이 없네. 무두 잡기가 뭔지 알아요? 무두 잡는 사람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 건데. 자,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가죽세공사. 뭐라고요? 예. 가죽을 만들고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무두장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율법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체를 직접 만진 사람 부정하다. 근데 무두장이는 직업상 뭐예요? 동물을 직접 죽이거나 아니면 죽은 동물을 가져다가 시체를 계속 손으로 직접 만져서 가죽을 얻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은 뭐예요? 천한 직업, 부정한 직업, 불결한 직업. 그러니까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두장이와 함께 있는 것은요. 부정하고 불결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된 베드로가 이 율법을 버리고 무두장이 자기 부정하게 되는 것, 불결하게 되는 것을 감내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머물렀다라는 것은요. 모든 직업, 모든 사람은요. 율법으로 보면 다 계급이 나눠지고 편이 나눠지겠지만 권사님 기도하시고처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직업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러한 율법을 벗어난 이 행위는 또 다른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 편견과 관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식구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다비다의 부활을 통해서 육바일적인 복음이 확산되고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새로운 선교적인 통찰을 얻게 된 것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죠. 한 사람의 숨겨진 보물이 발견되고 회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비다라는 보물의 회복은 개인적인 기적을 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룻다에서 애니야의 치유가 그러했듯이 욥바에서 다비다의 부활은 욥바와 그 인근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과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숨겨졌던 보물이 다시금 발견되어 더 빛난 빛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물결을 일으킨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 동반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시간 말씀을 전했고 들었는데요.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진실한 섬김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이름표만 붙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보물이다라는 겁니다.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로 이웃을 섬기는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보물이다. 아멘. 우리의 작은 이 섬김과 헌신, 사랑의 실천은 누군가에게는 죽어가는 생명까지 다시금 일으켜주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면 새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보물을 되찾고자 했던 욥바에 있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죽었으면 끝났네. 아이고, 이게 아니라 죽었네.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룻다의 베드로가 왔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대. 병을 고친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 통해 나타나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자매 다비다도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 새 길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응답 못 받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응답 받습니다. 아멘.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을 안 올라요. 그래 공부했더니 어떻게 돼요? 성적을 올라요. 아멘. 제가요, 팔이 아파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선생님께서 이제는 스트레칭하면서 운동도 병행하세요 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7cm만 남았어요. 7cm만 더 이게 꺾여서 올라가면 다른 팔처럼 똑같은 높이까지 유연성이 근육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낭패로다 하는 상황에 절망하기 십상인데 낭패로다 하는 상황에 기도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되찾은 보물은요, 새로운 보물을 찾게끔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다비다는 욥바에서 살아있는 간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 성적이 뚝 떨어졌어. 취업에서 미끄러졌어. 갑자기 원치 않던 병에 걸렸어.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풀죽하고 이러고 있을 사람들이 다비다를 생각하고 다비다를 한번 슬쩍 보게 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아멘.
그 증거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보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산에 다닐 때 산삼, 여러분 산삼 아세요? 산삼을 발견할 때 보통 어떻게 발견하는 줄 아세요? 한 10뿌리 발견하면 될까요? 한 뿌리 발견하면 될까요? 한 뿌리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산삼은요, 씨를 근처에 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뿌리 발견하면 그 근처 찾아보면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수두룩하게 깔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삼을 발견했대요. 그런 사람이 한 뿌리 발견했다고 나와요. 아니면 10몇 뿌리, 20몇 뿌리 그렇게 발견했다고 나와요. 큰 모체가 되는 산삼, 큰 거 한두 뿌리니까 이슈가 되긴 하지만 그 외에 뭐 몇 년 된 거, 수십 년 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거를 여러분 기사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영혼 구원해내면 그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루타에 이어 룻바에서도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비다와 같은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강구했던 룻바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보물들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서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